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로 10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과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9절 10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제목은 풀의 꽃과 같은 자를 긍휼로 거룩히. 우린 다 풀의 꽃과 같이 한철에 피고 지는,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침에 폈다가도 낮에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안개와 같다는 건, 우리 인생의 안개와 같다는 건 야고보서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침 안개와도 같고 덧없는 우리를 어떻게 긍휼로 덮어주셔서 결과가 뭐라고요? 왜 긍휼이 여겨주셨다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어요. 단순히 거룩이 담배 한 모금, 술 한 모금 덜 먹고 남이 안 하는 짓, 하는 짓 덜 하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종교인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진짜 천국 가기 위한 진짜 거룩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거룩을 한마디로 이제 자기 부인이다, 오직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절대 순종하는 자,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피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것도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대로만 나는 순종하여 갈 뿐입니다가 거룩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은 그 거룩을 원하지 않아요. 내 자랑으로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달라, 내가 이렇게 거룩해 하는 자기 자랑으로 나갈지언정 제가 말씀드린 나는 먼지와 같은 자입니다, 물안개 같은 자입니다 라고 자기를 내려놓는 그 길로는 안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올라오기 전부터 더 거룩해지고 싶어서, 올라오고 나서도 특히 이 어미한 강단에 쓰면서 더 거룩해지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단순히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좀 더 의롭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고, 그 의롭다함도 이제 세상이 말하는 그 의로움, 윤리도덕적인, 뭔가 목사니까 좀 목사답게 보이고 뭔가 신령한 척 좀 해보자의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거면 저는요, 여러분 앞에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며칠 금식하고 와서 죽도 못 먹은 얼굴로 와서 여기 무릎 꿇고 막 몇 시간 전부터 기도하고 있었어야 돼요. 물론 기도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제가 단순히 행위로 보이는 그 거룩의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겠다는 게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저는 지금 여기 올라오면서도 무슨 생각을 떨쳐버리고 왔느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많이 오셨지만 사실 원래 오던 분들도 몇 분이 못 오셨는데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요일 날에는 새로운 두 분이 오셨지만 개척교회 새로운 분들이 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저는 애저녁부터 그 사람의 숫자는 내려놓는 그 훈련을 위해서 저는 개척을 허락하셨다고 믿거든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요즘 제발 좀 와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과 기존에 우리가 하던 대로 일단 오기만 해봐.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뭔가 좀 보여드릴게. 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소원 성취도 드려드리고 잘 될 거야. 그런 식으로 교회를 부풀려 가지 않겠다고 하는 일념 하나로 왔습니다. 그거에 동조해서 오신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오신 분들이 여러분이잖아요.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뭐 오고 싶다 오겠다는 분들이 많지만 그분들이 많을수록 실제로 오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건 저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안 주셨다면 사사로 이렇게 모일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이것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놓아가는 것, 마치 우리 교회가 그냥 등대가 됐으면 좋겠다. 등대는 여러분 빛을 비추는 게 사명이에요. 날씨가 좋던 태풍이 오던 칠흑까지 어둡던 등대는 반드시 불을 비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등대의 역할입니다. 전 우리 교회가 등대 평소에는요 누구도 그렇게 등대를 눈여겨보지 않아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닷가 거친 파도와 바람을 맞이하면서 등대가 뭐 그렇게 소중해요. 그런데 등대는요 날씨가 굽고 칠흑 같은 어둠일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진리의 등대를 계속 빛을 발하고 있으면, 예수의 빛을 우리가 노출시키고 있으면 헤매던 자, 풍랑에 갇힌 자, 어둠에 갇힌 자 중에 분명히 올 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한 자는요 여러분 제발 좀 오세요 안 해도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기는 저도 힘들다는 거예요. 왜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등대같이 서 있자, 꿋꿋하게 서 있자. 그러면은 언젠가 하나님이 보내실 사람 올 것이다와 동시에 저는 거룩의 훈련을 해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요. 저는요 지금요 거룩을 얘기하면서도요 자기 부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 한국 땅에 수많은 교회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거룩합시다 할 때 그 거룩을 다 어디로 가요? 대부분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럴싸한 거룩, 남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럴싸한 거룩, 자랑해 보이는 거룩, 그 거룩은요 여러분 이단 교주들도 다 해요. 돌나라 교주 요즘 최근 뜨고 있죠. 이단 뭐 이만희, 그러한 인간들도요 거룩해 보일 수 있어. 나는 이렇게 신령해, 난 특별한 사람이고 내가 구세주고 내가 교주니까 나는 이렇게 특별해하는 그 거룩으로 다 모양과 정도는 다를지언정 다 자기가 주인이 돼서 거룩을 추구해가고 있어요. 다 거룩을 착각한 채로. 아니에요. 진짜 거룩은 뭐라고요? 나는 아닙니다. 내 안에 드글드글 솟아오르는 나와 자아와 욕심과 세상에 대한 열망이 있는데 이거를 피로 죽여가고 덮여가는 것, 성령으로 나를 죽여가는 것, 진짜 그게 거룩이잖아요. 세상 사랑을 끊어가고 오직 하나님이시죠. 그게 진짜 거룩인데 여러분 그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더요. 술, 담배 정도 안 하는 거는 거룩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것도 어렵잖아요. 솔직히요. 평생 가도 술, 담배도 끊기 어려운 게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진짜 거룩을 이루어 갑니까?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오셔서 달리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를 끊어내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진짜 거룩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게 진짜 거룩이잖아요. 하나님 뜻대로만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겠다. 그게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하니까 예수님이 척하고 홀로 이루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전가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의예요. 우리가 받아야 돼. 그게 긍휼로 덮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의예요. 우리가 뭘 하겠다는 의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받아야 돼요. 그냥 덥석 은혜로. 그런데 여러분 우린 다 불의한 자였잖아요. 불의가 뭐예요? 내가 왜 불의해? 내가 뭐 법을 어겨봤어? 누구를 사기를 쳐봤어? 내가 왜 불의해? 아니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불의하다 그래요. 그럼 그 불의는 뭐예요? 의의 반대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유일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지 않는 게 불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물어서 지옥 보내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럽니다. 그러니 세상에 의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무조건 욕하는 건 아니지만 세상은요, 여러분, 누구 한 사람, 물에 빠진 사람 건져만 줘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걸 통해서 진짜 의를 알아먹으라는 거지, 그거에서 천국 간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누구 좀 도와줬다는 그 의인이, 오늘도 야고보서를 통해 그 얘기할 건데, 누굴 좀 도와줘봤다고 한 그 의인이 정말 계속 그렇게 의롭게 살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의를 우리는 받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뭐를 꼴랑 내나 봐도 그냥 자기가 어렵게 한번 꼴랑 해봤는데 세상은 그걸 의인이라고 치켜 세워줍니다. 그러면 또 자기 자랑으로 가죠. 그래,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봐. 아니요, 근데 자기 의도요, 영원하지 않아요. 계속 내놓을 수가 없어요. 온전하게 내놓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기 거면 그게 수시로 나와야 되는데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 때로는 의롭기도 하고 때로는 의롭지 못하기도 해요. 그게 무슨 절대적인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우리를 보면서 우리는 진짜 의를 받아야 되는구나.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구나. 그럼 뭐예요? 내가 불의한 자구나,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를 일단 처절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고 진짜 의로 가는 시작입니다. 그게 긍휼과 거룩을 하는 시작점이에요. 내가 절대적으로 부정이 되어야 절대 긍정을 사모하기라도 해보죠. 근데 어줍지 않고 이상한 절대 긍정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거룩을 얘기했을 때 세상은 다 교회에서도 오해하고 있는 그 거룩으로 다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조금 더 여러분을 살찌우세요. 여러분 뭘 이렇게 탁 하고 내놓은 거를 그게 거룩인 것 마냥, 그게 의인 것 마냥 다 축혀 세워주잖아요. 착한 일 많이 하세요. 여러분에게 착한 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같은 착한 일을 해도 누구는 자기 자랑으로 가고 죄로 빠지는데, 누구는 그 착한 일을 가지고 긍휼을 구하는 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거 내 거 아니죠.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죠. 이거 내가 계속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 의를 쌓는다고 해도 천국 못 가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한 피의 의를 주셔야죠. 나는 불의한 자거든요. 욜로 가는 게 진짜 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또백이. 그럼 제가 그 거룩을 얘기할 때 여러분은 삭제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겸손하셔야 돼요. 절대 뭐 하나 여러분 것으로 챙겨 가지시면 안 돼요라고 말하면 여기에 누가 오겠어요, 여러분? 솔직히요. 전도도 안 해. 광고도 안 해. 그렇다고 오는 분들에게 여러분 거룩을 얘기하면서 여러분의 어떤 자아를 이렇게 축혀 세워드리고 그러지도 않아요. 여러분 죽으셔야 돼요. 자기 부인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부활입니다. 진짜 사는 길은 여러분이 먼지이심을, 여러분이 불의한 자이심을 깨달으셔야 돼요. 회개를 시켜드리고 죄를 자꾸 드러내게 한다면, 우리 이갑순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양날의 날선 말씀으로 여러분의 폐부와 영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면서 여러분 회개하세요. 매 순간 분초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과연 누가 올까요? 안 와요, 여러분. 세상 논리대로면 절대 안 옵니다. 부흥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부흥이요. 그럼 저는 어떻게 거룩을 꿈꿔가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가는 게 맞지. 눈에 안 보여도 등대처럼 서 있자. 주님이 말씀하신 진짜 거룩을 죽는 그 순간까지 외치다가 외롭게 가는 게 맞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무도 안 듣는 이 말씀을 들으러 오는 여러분들은 누구시냐요, 도대체. 이 목감 구석까지요. 가깝지도 않아요. 오히려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올 생각도 못 합니다.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게 진리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택하심 받은 자만이 받아들이고 듣게 돼 있다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우직하게 그냥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서로를 보듬자는 거죠. 그게 진짜 거룩의 길이에요. 세상 소망과 세상 자랑을 꺾어가는 게 진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 영은교회로 모였고요. 그것을 제가 지난주에는 에베소서 2장으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2장 21절 같은 경우는 에베소서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자 그랬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내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건물이 서로 연결되는 것처럼, 건물이 한 축이 빠지면, 모퉁이 돌이 빠지면 건물이 지어질 수 없는 것처럼 너희는 함께 나를 머릿돌로 해서 함께 지어져 가야 돼. 어떤 것을요? 거룩한 주의 전으로. 거기도 거룩이 나왔죠. 성전이 뭡니까? 나온 하기온, 거룩한 전이었잖아요. 그 거룩한 전으로 되어가자. 근데 그 되어가자의 진짜 뜻은 길러져 가자, 자라나 가자,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성전이 자라난다는 게 무슨 뜻이었다고요? 단순히 건물이 커지고 눈에 보이는 규모가 커지고 사람 쪽수, 머릿수가 늘어나는 게 자라난다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주 말씀을 통해서 진짜 거룩이 무엇인지,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매주 배워야 돼요. 배워도 사실 잘 안 돼요. 저부터도 자꾸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싶은 욕망이, 탐심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주시느냐? 저 인간, 저 연약한 목사가 말씀을 포기하지 않도록, 절대로 세상하고 타협하지 않도록, 분명히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긴 자이며, 그게 요한일서 2장의 표현이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정반대이다. 그러니 저 목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면 저를 어떻게 중보하셔야 된다고요? 저 목사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철저하게 끊어가는 그 길. 저 목사가 고난을 받고 때로는 아프고 힘들지라도 그걸 배울 수만 있다면 저 목사를 그렇게 이끌어가 주세요, 성령님이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에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까지 다 마치고 나서 복귀를 하죠. 예루살렘 복귀를 하는 길에 이제 에베소에 들려서 자기가 오랫동안 3년 가까이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자기가 헌신했던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불러서 밀레도에서 그 장로님들과 얘기를 나누고 교회를 잘 맡아주십시오 하고, 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죽으러 가야 됩니다. 근데 원래 계획은 뭐였어요? 예루살렘으로 복귀했다가 거기서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또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는 게 사도 바울의 진짜 목표였어요. 원래 내가 그 당시 땅끝이라고 여겼던 스페인까지 가자. 근데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어떤 안디옥 교회처럼 그런 선교의 기지로 만들자라고 해서 로마서를 써서,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 미리 보내놨던 거예요. 내가 스페인으로 가길 원하는데 너희 로마 교회가 나를 좀 서포트해달라, 기지가 돼달라. 그 내용이 로마서 후반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획에 따라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이제 내가 로마,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일단 안디옥으로,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에베소에 들려서 이제 장로님들 만나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길에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누굴 만나요? 거기서요. 사도행전의 7 집사 중에 한 명이 빌립 집사를 만나잖아요. 그 빌립 집사는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이사야서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서 그 집사님, 빌립 집사님. 근데 그 빌립 집사의 집에 있을 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아가보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의 그 허리띠를 딱 가져다가 자기한테 동이면서 뭐라고 예언을 합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띠의 주인, 즉 바울이 이렇게 묶여서 예루살렘에서 잡힐 거야, 끌려갈 거야, 그런 예언을 합니다. 맞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막 빌립 집사랑 그 대단했던 집사님도 그 가족들이랑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렸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 가지 마세요. 목사님 가지 마세요. 그 성령이 가면은 당신 잡힌다지 않습니까? 오래 사시고 계속 하셔야죠. 가지 마세요. 그래요. 아니 이미 성령이 예언을 했거든요. 가는데 가서 잡힐 거야. 묶일 거야 그럽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단호히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지 말까? 한 번이라도 그 생각 안 하면 그 인간도 아닙니다. 정말 내가 가는 게 맞는 것일까? 죽으러 간다는데. 근데 가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그게 거룩이란 말입니다, 제 말은요. 자기 뜻을 죽이고 죽더라도 가는 거예요. 왜요? 은희자매도 찬양 불렀지만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야 썩어 죽어야. 그게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23절 24절.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은 결국 뭐예요? 죽는 거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단순히 목숨을 죽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죽여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은 언제나 뭐예요? 내가 죽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래 그 길이 정답이자 하고 너무 가기 싫지만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랄랄라 죽으러 가자. 누가 그럽니까? 눈물이에요. 아픔이에요. 내 뜻이 죽는 건데 일단요. 자존심 상하고 내가 왜 죽어 이렇게 돼요. 거기다가 실제로 죽었잖아요. 사도 바울 목 잘려서요. 로마에 가긴 갔죠. 스페인은 가보지도 못하고 로마는 가긴 갔는데 로마에 어떻게 갔어요? 묶여서 죄인으로 가서 로마에서 결국 목 잘려 죽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지을 때 사도 바울이 뭔가 유언장처럼 쓴 거예요. 왠지 내가 스페인 못 갈 것도 같고 이거 왠지 내 인생 말년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총 집대성에서 로마 교회에 그 교리를 담아서 남긴 거예요, 여러분. 그 덕분에 우리가 로마서도 읽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판단하기 어려워요. 다 봤을 때는 재수 없어, 죽음이래, 어두움 같이 보이는데 그거를 합력하여 결국 선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라도 우리 삶을 휘몰아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정말 나 죽으러 가는 길에 랄랄라 스스로 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의 길에. 근데 그 길이 아니면 부활이 없거든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누가 감히 고난이 없다 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요. 누가 감히요? 근데 왜 우린 다 고난이 없다 그래요? 어떤 인간이 도대체 예수 믿으면 고난은 다 사라졌다 누가 그럽니까? 2단 중에 2단이에요, 여러분. 차라리 이만희가 나아요. 사도 바울도 그 길 갔습니다. 그래서 주님 품에 안겼잖아요. 그 길 스스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여러분. 못 가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메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다른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성령에 잡혀서 그 길로 죽는 길로 갔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 랄랄라 뚜뚜뚜 랄랄라 뚜뚜뚜 막 랄랄랄 해갖고 내 소원 이뤄내고 나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나 좀 봐라. 이렇게 잘난 척하라고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게 아니라 방언 못 하셔도 돼요. 길이길이 방언하면서 자기 길로 가는 그런 인간들 말고 방언은 못할지언정 죽기까지 순종하는 게 진짜 거룩과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로 가자는 거예요. 그 길은 가시밭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거룩해지자고요. 제발 저를요. 제가 조금이라도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말하고 조금이라도 제가 보이는 것으로 뭔가 판단하려고 하고 제가 세상으로 조금이라도 로세아네처럼 뒤를 보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저를 가차없이 후려치셔야 돼요. 뺨때기를 치셔서라도 정신 차리라고요. 그럼 저도요.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늘 경책 드리잖아요. 채찍질 해드리잖아요. 아프시죠? 힘들어요. 저는요. 나가 떨어지셔도 상관없어요. 계속 여러분들 말씀으로 칠 겁니다.
그럼 여기 장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돼요. 그래도 우린 가자고요. 진짜 말씀 붙잡고.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제 확신과 함께 저의 다짐이기도 해요. 여기서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들었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계속 해가는 싸움이다. 왜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라고요? 이 자아,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고자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뚫고 들어오시면 나와 내 옛사람과 전쟁이 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전쟁은 절대로 조용히 안 끝난다. War never ends quietly. 절대 전쟁은 조용하게 안 끝난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온 세상이 떠들썩하잖아요. 전쟁은 절대로 조용하게 안 끝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죽이겠다고 오시면 분투가 일어나요. 아우, 하나님 정말.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그 전쟁을 반드시 승리하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며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 했으니까요.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전쟁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실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으면 못 믿어요. 나를 어떻게 믿어요? 올라오면서도 흔들리는데요. 이거 감 알아. 맨날 흔들리는 게 우리 인간인데 어떻게 우리 자신을 스스로 믿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안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 안에 좌정하고 계시는, 여러분을 절대로 오른손에서 놓지 않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아가요, 그렇게 죽여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아를 죽이는 자아 부인이 거룩이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은, 그 거룩해야 의로운 건데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면 못 얻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거룩해요? 못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사야서 6장의 이사야나 누가복음 4장의 베드로나 어떻게 했어요? 세상 착하게 살던 주의 종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깨닫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넙죽 엎드렸어요. 그냥 부복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난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예수님 모셔드리고 나서 배가 만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횟집도 만선이라는 횟집 많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머 내가 오늘 고기 많이 때려잡았다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어머 이게 심상치 않은데, 범상치 않은데, 이거 내가 장사 잘 된다고 고기 많이 잡혔다고 좋아할 게 아니네. 이거 주님이 우리 배로, 내 배로, 인생의 배로 찾아오셨구나. 그 예수님 앞에 넙죽, 난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가소서.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진짜 택하신 백성이면. 말씀 앞에 이사야 보세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스랍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영으로 봤습니다. 그 앞에 어떻게 해요?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이 너무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설 수가 없습니다. 날 죽여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개 바짝 들고 설 수가 없어요. 말씀이 우리한테 딱 임하면 어머 난 죄인이네. 죽었어야 되는 거나 난 불의한 자구나. 나를 떠나가소서. 그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데, 그래서 구약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죽는 줄로 여겼다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이 나오잖아요.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지금은 주님의 얼굴 보여주세요. 얼굴 보여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요. 우리 그냥 하나님 얼굴 봤으면 죽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안 구할래야 안 구할 수가 없게 됐냐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죄가 그에게 담당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의한 자로 드러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는 또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7절 수요 예배 때인가요? 말씀드렸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있다. 근데 그 보배는 바로 윗절 6절 보니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담아뒀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얼굴, 단순히 예수님 얼굴이 아니라 문자적인, 우리 예수님 얼굴 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 얼굴 자체가 중요했으면 여기 어떻게 해요? 예수님 코는, 콧대가 어떻고, 눈매는 어떻고, 피부는 어떻고, 키는 몇 센치고 다 적어놔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외모에 대해서 하나도 적어놓은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외모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예수를 육신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린 다 예수를 육신으로 알았잖아요. 나에게 부자로 만들어주는 강력한 예수.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믿었죠? 메시아를요. 와서 우리를 강력한 군사력으로, 키도 크고 사울처럼 잘생긴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메시아를 다 꿈꿨잖아요.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서요. 이사야서 53장에 너무 연약하고 보기에 민망해서 다 고개를 돌리고 어떻게 해요? 연한 순 같고 너무 찌질하게 보여서 저게 무슨 메시아야. 그게 이사야서 53장에 예언이 된대. 예수님 그 예언대로 오셨잖아요. 그러니 그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얼굴 그냥 문자적으로 얼굴 보여주세요. 얼굴 보여주세요. 그렇게 보여주실 얼굴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얼굴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그럼 뭐예요? 그 얼굴이라고 번역된 건 파님, 프로소폰이라고 그랬죠. 드러난 것. 드러난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드러났잖아요. 말씀으로. 그럼 그 드러난 것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통해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그분만이 날 긍휼히 여겨주시지. 그분만이 날 거룩하게 여기실 수 있지. 그분만이 나에게 피를 허락하실 수 있지. 은혜를 주실 수 있지. 라고 철저하게 복종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다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예요. 그러한 자는 뭐예요? 그가 바로 그 깨달은 그가 그 진리를 가졌으니 그 진리가 보배다 그러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라는 질그릇 안에 담겨진 보배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너무 소중하거든요. 너무 소중해요. 우리 영혼교회는 그 보배만을 소중히 여겨서 목숨과도 바꿀 수 없다. 내 목을 차라리 쳐라. 내가 자기 부인의 완성의 길로 가겠다. 차라리 빨리 가겠다. 그것도 대신에 내 안에 예수를 뺏길 수는 없다. 그게 시편 51편에서 다윗도 고백했죠. 다 가져가도 좋으시지만 성령만은 나에게 가져가지 마소서 그러잖아요. 물론 한 번 주신 성령 절대로 하나님 뺏어가신 수 없습니다. 변개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 신실하셔서. 한 번 성령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요 변개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잖아요. 어머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로마서 8장에도 나오잖아요. 누가 우리의 사랑을,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을,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누가 감히 끊어내겠느냐? 칼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뭐 헐벗음이냐? 어떤 세상의 권세냐? 천사냐? 아무도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다만 그 사랑을 믿는 자가 함부로 살 수는 없어요. 그 사랑을 믿는 자가 윤리 도덕적으로 방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한 자들이 그렇게 살아? 음란하게 살고 근친상간하고 남 사기 쳐먹고 등 쳐먹고. 그러니까 여러분 윤리적으로 잘 살자가 아니라 이제 제 말뜻을 아시겠죠? 은혜를 알면요 윤리 도덕적으로도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자연스럽게 그 거룩으로도 나아가는 중에 넘어집니다.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때도 주님을 놓지 마시고 야 이런 나도 구원하시려는 주님 하고 그 주님 사랑에 크게 감격하시고 오늘 야고보서에도 나오는 게 지금 뭐예요? 남을 함부로 판단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어머 저 인간 저거 죄 졌네. 저거 예수 믿는 자 맞아?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 구원받으신 가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요 강도는 평생을 강도지다가도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평생 착한 일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냥 그 거룩을 깨달아 가면서 내 안에서 조금 잘난 일이 나오더라 하더라도 구제와 긍휼이 좀 나오고 기도가 좀 나온다고 해서 야 내가 이러고 보니까 거룩한 사람인가 보다 잘남으로 가지도 마시고 그러잖아요. 오늘 야고보서 1장에서도 그거 가지고 뻐기지 말아라. 뭐가 잘났느냐 다 받은 건데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과 동시에 뭐라고요? 여러분이 넘어지실 때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기죽지도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때는 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하죠라고 갈 때 여러분이 내가 일부러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하나님이 날 용서하시나 아니나 보자 하고 그럴 인간도 없다는 거예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은 하실 일은 하신다예요. 어떻게든 깨닫게 해서라도. 아니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까지 죄를 짓는데 한번 나를 구원하시나 보자 하고 죄로 막 달려가는 인간도 없을 뿐더러 달려갔다 치자고요. 내가 죄로 한번 끝까지 치달아가 보자. 그 전에 성령이 막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 내 안에 성령이 탄식하면서 막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유하세요. 그래서 넘어진 다른 사람 보고 어머 어떻게 이혼을 했어. 어머 어떻게 저기 망했어. 어머 어떻게 저렇게 병에 걸렸어. 그러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좀 붙잡아 보죠. 연약함이 있어야. 근데 그 사람이 그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면 그게 보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포기해요? 눈물 가운데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포기하냐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서로 다 긍휼로만 거룩하게 가자. 은혜만을 구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겸손하지 말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무슨 착한 경쟁하고 안 그런 척하는 연기력 경쟁해 왔어요. 연말 되면 다 연기 대상감이야. 그죠? 나만은 아닌 척 나는 거룩하다. 뒤로는 호박씨 제일 많이 까놓고 온 거죠. 그런 거 내려놓고 우리 자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 자아가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 결국. 그래서 그 우상을 죽이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죠. 그러니 이 기쁜 소식 하나님은 다 죽었어야 될 불의한 자들 가운데 있던 나도 똑같은 죄인들이었는데 아니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대가리였다 그러잖아요. 죄인 중에 가장 악독한 인간이어서 저가요. 그랬던 나를 어떻게 찾아오셔서 죽음 가운데서 나를 건져나셔서 옛사람을 죽여가시면서 자기 부인시켜 가시면서 하나님만을 완전히 의존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우리는 현재 육을 입고 사는 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를 완전히 죽여내는 거는 이 땅에서 끝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표대를 향해 가자. 이전 것은 돌아보지 말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게 어떻게 이 땅에서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자면서 에베소서에서. 그럼 여러분 내가 열심히 가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 보자가 세상 종교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당연히 못 이뤄요. 하나님의 위치인데요. 근데 이게 완성되는 게 언제예요? 이 땅에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우리가 죽어 천국 가야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죽는 게 맞아요. 그런데도 이 땅을 살게 하신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길을 가는 동안 배울 게 있으니까 거룩으로 지어져 가라고 우리에게 아직은 삶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여러 가지 허락해 주신 것이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목적이 아니라는 기독교에 나의 건강이 목적이고 나의 돈이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너 이제 다 이루어져야지 완성돼야지 얼른 와 하면 그냥 손 털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이게 남겨놓은 게 분투와 같이 여기고 아우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가가 아니고요. 여러분 천국에. 그럼 이 땅에서는 계속 지어져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미 이루어졌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으로 계속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하지만 어떻게 아직은 유엔 죽신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또 넘어짐과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날마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함부로 내가 죽음을 이 땅에서 안 보고 뭐 그냥 예수님 오시면 대강 다 같이 묻어서 그냥 뭐 들림 받겠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는요 의인이 다 죽어야 돼요. 자기 부인의 삶을 살다가 자기 부인의 완성이 육신의 죽음으로 가서 그때서야 죽음으로 편입돼서 부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부활을 겪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이 없는데 우리는 왜 자꾸 그냥 들림 받기를 원해요? 죽기 싫거든요, 솔직히. 재수 없거든요, 죽음이요, 솔직히. 장례식 좀 안 치르면 좀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우리 안에 알량한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게요. 어떤 마음일까요? 사실은 인간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나 여기서 살고 싶은 데 살다가 그냥 죽음의 아픔도 겪지 않고 하나님께 그냥 그러고 싶다. 근데 성경에는요 그런 식의 신앙이 없어요. 우린 다 죽음을 겪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 다 겪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한다면 이게 복음이래잖아요. 이게요. 그럼 여러분 복음 들으러 오세요. 복음을 드리겠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어떤 소식 전해주셨어요? 예수 믿어보세요. 죽음도 어쩌고 그죠? 물론 죽음을 우리가 이기죠. 그러나 문자적인 죽음을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좀 이따가 엘리야 얘기도 해드릴 거잖아요. 엘리야가 죽음 없이 호로록 갔지만 그것은 뜻하는 상징하는 바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그냥 문자적으로 엘리야처럼 그냥 죽음도 안 보고 아니요 그거는 구약 때에 우리 성도의 현실 부활로 죽음을 이긴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강권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만 내지는 에녹만 그랬지 여러분 엘리야와 에녹 이후에 죽음을 안 보고 그냥 호로록 올라갔다고 한 사람이 기록이 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뒤로 예수님 이해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엉뚱한 걸 자꾸 꿈꾸냐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린 다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라고 자기 부인을 얘기했을 때 이게 기쁜 소식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올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에 오는 분들은 진짜 귀하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오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죽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우리 스스로는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네가 죽는 일을 대신 해주시겠다고 직접 내려오셨으니 심지어는 불가능한 나를 대신해 엄밀히 나를 품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나를 죽이신 것으로 인정해 주셨으니 그게 어찌 기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닫는 자라면 그 죽어주심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의 은혜의 영이시오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그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여 나를 스스로 낮추는 자기 부인의 길로 반드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 영은교회가 추구하게 될 진짜 거룩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그 지지난주 본문이게 됐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뭐였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라는 옷, 그죠? 그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예복은 왕이 주는 거잖아요. 내가 만들어간 예복을 입으면
다 쫓겨났습니다. 근데 우린 다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옷 만들어 입었어요. 주님 봐주세요. 나 이렇게 잘난 사람이에요. 나 이렇게 살다 왔어요. 라고 옷을 입어봐야 하나님이 그 옷 버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옷 안 버리고 예복을 입죠. 그 예복은 뭐래요? 계시록의 표현을 하면 예수의 핏부림을 받은 거룩한 흰 세마포 옷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도 했습니다.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옷 입는 게 뭐예요? 영의 옷을 입는다는 게 문자적으로 우리가 흰 옷을 준비해서 옛날에 다미선교회처럼 92년도인가 3년도에 그 다미선교회처럼 다 흰 옷 맞춰 오세요. 그래서 뭐 이불 같은 포대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 흰 옷은 뭘 상징해요? 피로 빤 옷.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상징하잖아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래요? 단순히 내가 뭘 행했다가 아니라 내가 잘남이라는 행위를 갖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야 됩니다. 나는 그냥 은혜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피로 덮여야 됩니다. 난 은혜만을 구해야 됩니다가 성도들이 구할 유일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건 단순한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 행실이 바로 행위 있는 믿음할 때 그 행실이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나 행실이나 행위나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위로 증거된다고 여러분 착한 것도 하세요가 그 뜻이 아니라 여러분. 우린 다 잘못 알았던 거예요. 성경은 성경을 서로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어야 될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그 옷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챙겨 입는 의의 옷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챙겨 입는 옷으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저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게 되었음으로 인해 그분 안에서 이미 모든 법을 다 지킨 자가 되어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고 새 언약이에요.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예수의 옷을 입고 말씀과 하나가 되어 호로롱 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하여. 그 옷에 내 행위를 첨가하면 그 옷은 못 쓰는 옷이 돼요. 수요예배 때는 누룩이라고 설명드렸죠. 그것을요. 내 행실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100% 은혜가 될 수 없어요. 0.001%라도 내 행실이 들어가면 그건 오직 은혜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100% 은혜로만 우리를 구원하기로 원하시는데 그 안에 난 그래도 이런 행실이 있어요. 율법적인 행위가 있어요. 라고 내 누룩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누룩이 들어가면 발교되고 다 썩잖아요. 버려야 되고 다. 죽통이든 뭐. 그래서 무교절에는 어떻게 해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사야서 64장 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정한 자래요. 다 부정한 자. 우린 다 불의한 자래요.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여러분 중에 부정하지 않은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정하다는 게 뭔 뜻이라고요? 여러분이 단순히 더럽다가 아니라 다 내 의를 가지고 나만을 위해 살던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이에요. 그런 자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의롭습니다 라고 의를 내놓아봐야 나 이렇게 착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구제와 긍휼도 많이 했습니다.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내놓아봐야 어떻게 해요? 그걸 내 자랑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더러운 옷이라고 해놨어요. 더러운 옷. 근데 이게 필딜렉, 더러운 옷이요. 이게 점잖아서 더러운 옷이죠. 이게 원어에 보면요. 여기에 둘 수도 없는 똥걸레 있잖아요. 너무 더러워서 똥걸레로 쓰던 거
냄새나고 빨리 버려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나 이런 거 입었어요 라고 지난주에 말라기서 2장 3절하고 똑같죠? 하나님 앞에 율법 행위가 똥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자꾸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얼굴에 확 발라버리신 것처럼 우리가 더 어떻게 해요? 이 더러운 옷을, 똥걸레를 하나님 나 봐주세요 하고 입고 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누더기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 그럼 잘못된 가르침은 뭐예요? 행위로 나아가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배경했던 행위로 주 앞에 나아가지 말아라. 근데 거짓 선지자는 다 예수도 믿어. 근데 행위도 해야지. 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다 거룩한 주의 의의 옷만을 입으라고 한 게 아니라 너 똥걸레도 입어. 똥걸레 갖고 가야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를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 노숙자분들이 가끔 이렇게 신문지를 덮습니다. 제가 지금 노숙자분들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신문하고 신문지는 천지 차이죠. 한 글자 차이인데 신문은 보는 건데 신문지는 덮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았던 거짓 뉴스, 가짜 복음, 거짓 가르침이 결국 그런 신문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그냥 들쳐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섭니다. 우리는 다 잎사귀 같아서 이게 아까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한 야고보서 1장 8, 9절하고 맥이 같잖아요. 우리는 다 풀 같아서, 풀의 꽃 같아서 금방 시든다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그러잖아요. 이사야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불의함이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간다. 바람이 잎사귀를 훅 불면 그냥 잎사귀가 무슨 힘이 있어요? 날려가야죠. 근데 우리의 그런 죄악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내가 마련한 이 더러운 옷 입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섰습니다라고 하는 그 죄악이 우리를 결국 잎사귀 같이 어디로 몰고 간다고요? 지옥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미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면서 오늘 그 야고보서 1장 그 부분을 한 번 더 도출해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긍휼이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다가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때 당신은 반드시 긍휼을 받으셔야 돼요 라고 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긍휼은 누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 긍휼을 받을 만한 자, 죄인이 받아야 돼요. 불의한 자가 받는 게 긍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전도 대상자한테 뭐라고 전해야 돼요? 당신은 죄인임이 나를 전해야 돼요. 그거 안 전하면 복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프죠, 물론. 기분 나쁘게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래. 세상은 다 그렇게 들어요. 근데 다 그렇게 잘못 듣는 세상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아? 제가 여러분 죄인입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게 됐냐 말이에요, 도대체. 물론 여기서 아멘 안 하신 분 안 계시겠죠. 네. 지금 아멘이 안 되시더라도 되실 거예요. 여기 온 이상. 여기 계신 이상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요때 아멘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복 받으세요 할 때 아멘 하시면 안 되고 요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갑자기 업됐지 기분이. 다시 좀 무게를 잡으면 긍휼이라는 것,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뜻과 같이 썼느냐? 엄마의 자궁이나 긍휼이나 같은 의미로 썼어요. 라함이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했을 때 1번 뜻은 엄마 자궁, 2번 뜻은 긍휼이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럼 왜 엄마의 자궁이나 긍휼이나 왜 같은 라함이라는 히브리어를 썼을까요? 뭔가 연상 안 되세요? 여러분, 엄마의 자궁에서는 태아가 살려면 뭐밖에 없어요? 탯줄밖에 없어요. 살 길은.
부모님 절대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냥 엄마가 안 먹고 엄마가 공기 안 넣어주면은 애는 바로 죽습니다. 자궁 안에서. 그럼 단 한순간도 뭐예요? 엄마가 영양분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그냥 이 안에 아기는 뭐예요? 피덩이에요. 고기덩어리예요. 그냥요. 그러니 태아가 단 한순간도 어머니의 탯줄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긍휼이구나. 그렇게 안 되면은 나는 존재일 수가 없구나를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유산이라는 개념도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죠, 유산. 근데 왜 하나님이 그 마음 아프게 유산이라는 개념을 두셨겠어요? 알라는 거예요. 니들이 아버지와 연결이 끊기면, 은혜가 끊기면 너희는 사산 하나 다름없어. 유산된 자나 다름없어를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유산이라는 것도 우리 주변에 허락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진짜 생명, 긍휼을 입었구나. 아기가 뭐가 잘났어요? 그냥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부모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어디 감히 응애 하기도 전에 그 꼬물꼬물거리는 태아가 뱃속에서 내가 잘났다 그러고 내가 어떻게 존재인 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우린 다 그렇게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하나님 그걸 아까 말씀대로 똥걸레로 여기시는 거예요. 너 더러운 옷 입었구나. 내가 입혀주는 긍휼이라는 옷, 그리스도라는 옷만 입어야지. 어디 감히 내 앞에서 똥걸레를 입고 네 의라는 옷을 입고 내 앞에서 자랑질을 해.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네 코에 호흡만 딱 멈춰도 바로 너는 시든 풀 같은 존재인데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뭐가 잘났다고 내 앞에서 그렇게 자랑을 한다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이어진 은혜의 탯줄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려두시는 거. 그럼 여러분 이 긍휼을 입지 않은 자는요 마귀의 세력이죠. 이들은 절대로 뭐예요? 긍휼을 구하지 않아요. 그게 진짜 마귀예요. 누가 마귀 같은 자입니까? 우리가 다 마귀 같은 자였잖아요. 우리가 사단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악독한 자였다는 겁니다. 어디 뭐 귀신 쫓아내고 하실 필요가 없이 우리가 다 뭐예요? 긍휼을 인정하지 않았던,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착각했던 우리가 가장 죄인 중에 괴수요 마귀의 대가리. 그러니까 귀신들의 대가리가 마귀죠. 사단 그 귀신들의 잡것들의 우두머리가 나였어요. 내가 사단이었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사타나스. 그 사탄은 히브리어로는 사탄이고 헬라어로는 사타나스입니다. 이게요 어떤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사탄 어디서 내가 때려잡게. 어디서 사탄 보여만 주면 내가 때려잡아야지. 물리쳐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뜻이 아니라 원래 사탄은 진리를 대적하는 자, 진리의 대적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가 다 사탄의 무리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사탄으로 통칭하는 거예요. 물론 계시록에는 용도 나오고 하는데 그 용은 그 무리들 중에 우두머리일 뿐이지 다 사탄. 근데 우리도 다 그 마귀에게, 사탄에게. 여러분 마귀는 디아블로스입니다. 마귀가 곧 사탄이에요. 별개가 아니라 사탄의 다른 이름이 마귀예요. 별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별명. 마귀의 디아블로스의 진짜 뜻은 뭐예요? 이간질하는 자. 이게 마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했던 자가 마귀 아닙니까? 그게 또 사탄이에요. 진리의 대적자. 진리를 모르는 자는 그건 뭐예요? 다 사탄인 거예요, 여러분. 어머, 나는 깨끗해. 나는 사탄 아니야가 아니라 우리가 다 사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뭐가 잘났어요? 그랬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건져내셨죠. 그러면은 사탄인 자와 사탄이 아닌 자, 진리를 아는 자와 진리를 모르는 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이제 내가 마귀의 세력에서 건진받은 자는 뭘 인정하게 돼요? 은혜를 인정하게 되고 긍휼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절대로 끝까지 사탄으로 죽을 인간들은요 죽었다 깨나도
자기 스스로 긍휼을 구하지 않아요. 내가 왜 덮여야 돼? 내가 왜 내 존재를 삭제하고 하나님께 은혜로 덮여야 돼? 왜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왜 그렇게 부활로 나가야 돼? 아니야, 나는 내가 시퍼렇게 펄펄 살아있다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야 라고 잘못 살아가던 존재였어요. 얼마나 악독합니까? 그랬던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요, 다른 종교 사람들 지금요, 절이나 이슬람 사원에서도 헌금, 선행, 구제, 기도, 전도, 예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나름 그거 다 해요. 우리도 그거 단순히 경쟁하자는 거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헌금, 선행, 구제, 기도, 전도, 예배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단순히 표면적으로 그들과 그거 경쟁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불교 애들은 더 잘해요. 40일 금식하면서 밤새서 기도하면서 와요. 우린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뭔 얘기입니다, 그들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해요? 자기 소원이 있거든요. 자기 소원이 있거든요. 자기 꿈과 비전이 있거든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에게 단순히 그들보다 헌금 더 많이 하시고 그들보다 더 기도 많이 합시다, 이렇게는 안 나갈 거예요. 여러분, 저들은요 목숨 걸고 예배 안 빠지지만 우리는 무슨 약속만 있어도 금방 예배 제껴버립니다. 들통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시면 결국 뭐예요? 결정적으로 내 욕구와 내 욕심이 그 앞에 딱 서면은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하나님 안 보이는데 뭐 있는 거 맞아, 이렇게까지 가요. 언제라도 인간은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얘기하는 것이, 제가 단순히 주일 성수를 해야 복 받습니다, 결석하지 마시고 꼭 나오셔야 됩니다, 그가 저들과 경쟁하자고 하는 얘기 아니라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은혜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야, 나는 어떨 땐 까딱만 하면 예배 빠지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됐지? 아니, 저 타종교 사람들보다 나는 열심히 없는데? 저들은 독감이 걸려서도 아침 7시, 밤 11시만 되면은 촛불 켜놓고 종치면서 기도하는데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러니 여러분, 은혜와 긍휼, 여러분들이 무엇을 헌금을 하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야,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죠? 남들은 벌벌 떨면서 조금도 내 유익을 내놓지 않는데 나는 어떻게 이런 자가 되었을까요? 그러면서도 또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 이걸 드리는 걸로 인해서 내 자랑을 삼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는 또 어떻게 해요? 야, 난 이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이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셔야 되는구나 로 가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니 우리는 그 탯줄, 하나님께 이어져 있는 탯줄, 나에게 이것이 이어져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이것을 생명선으로, 그죠? 정말 여겨서 내가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각이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사탄이었던 나의 안에 어떻게 성령이, 거룩한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를, 에베소서 2장 21절 맨 처음 말씀처럼 나를 그 거룩한 전으로 만들어가 주시고, 어떻게 내가 주인공이어서 나만을 생각하던 그 자리에서 나를 부인시키셔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1장 9절로 10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장 9절로 10절, 오늘 본문이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그러십니다. 왜요? 우리가 풀의 꽃과 같이 그냥 지나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경륜이 되는 것이고 모든 게 하나님의 그저 영광과 계시를 드러내는 도구라면 우리 같이 먼지 같고 풀의 꽃 같은 우리도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좀 가난하다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요. 물질이 좀 없다고. 어차피 긍휼로 우리는 평등하게 된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역할이 그저 다를 뿐인 거예요. 없다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많이 가졌다고 그 사람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질투 시기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야, 네가 지금 낮다고 생각하니? 세상에서 낮다고 생각해? 그러면 이 낮은 자야, 그러나 너희들은 구원받았잖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 그 니들의 그 진짜 높여짐을 자랑하라. 그 뜻이고. 그리고 너희들아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는 자들아, 부한 자들아, 너희들은 너희의 낮음을 자랑할 수 있게 된다. 그러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직 진짜 기준, 그 구원을 깨달으셔서 그 낮아짐, 우리가 부자와 거진 나사로에서도 나오는 그 말씀이죠. 결국은 내가 나를 주 앞에 바짝 낮춘 그 가난함으로 천국 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졌다 하고 그냥 똥걸레 내놓고 내가 부요하다고 생각하는 자,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겠다는 자는 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영혼교회가 그저 모든 세상적인 기준을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가는 그 길에 서로를 독려하며 보듬으며 말씀으로 서로 함께 지어져 가시는 우리 영혼교회 모든 권속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은희 자매의 찬양 중에 비랄이라는 찬양을 좀 골라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창해 주세요.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니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소서. 십자가 이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맞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해서 함께 모인 생명들입니다. 진짜 생명이신 예수께 진리와 복음을 받아 우리도 진리를 낳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계속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주님 그 길로만 우리를 영혼교회로만 모이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 삶을 위해서는 우리 개인적인 삶, 죽음, 그 어떤 소유도 주 앞에 아낌없이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나는 진짜 생명과 모든 것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어찌 우리가 주 앞에서 나의 것으로 자랑을 삼고 주 앞에 이것이 나의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는 자기 의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저 우리가 긍휼을 입어야 된다는, 그 긍휼로 인해, 은혜로 인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된다는 그 말씀 믿으며 그저 이 땅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예수님처럼 죽어 썩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명한 자가 되어 죽어 썩어져야 주 안에서 진정 유명한 자가 되어 영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이미 미리 영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가 승천한 그 삶을 이 땅에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간의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예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주님, 우리가 스스로는 미랄이 되어 썩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미랄이 되어, 진정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함께 주와 연합하여 함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였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만을 찬송하고 의지함으로 긍휼만을 구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거룩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영혼교회로 모여서 오직 믿음 하나로 모였습니다. 믿음은 곧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어 어떻게든 나를 죽여내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것이 믿음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죽어 썩어져 새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예수가 먼저 하늘의 미랄이 먼저 되셔서, 온전한 미랄이 생명이 되셔서 완전히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썩어 죽으시고 부활의 열매를 주 앞에 맺으시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와 하나가 되어 주 앞에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므로 그렇게 구원을 온전히 완성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소유와 이 땅의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라고 내놓는 것은 다 더러운 옷이요 불의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받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행실은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요 죄인 중에 괴수 사탄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나는 완전한 죄인이었고 이 죄인을 주님이 사랑해 주셨고 이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를 깨닫고 고백한 인생이 점점 자기를 부인하며 그렇게 구원으로 이끌어져 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그것을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저 매 순간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긍휼만을 은혜만을 붙잡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종말에는 결국에는 우리 다 함께 부활의 영생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영생의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주의 권속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담아 예수를 담아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잘남과 자랑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저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라고 긍휼을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입니다. 앞으로도 나의 삶은 다 온전히 주의 것입니다라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